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같이 읽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가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광야 같은 세상을 만나게 될 때가 많죠.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너무나 고귀한 메시지들을 출애굽기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출발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에서 시작되어지죠. 이 출애굽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이제 출애굽기인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시간 간격이 약 400여 년이 되어지죠. 그 사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고 출애굽 역사의 배경을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좀 연결시키면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죠.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죠. 이들은 고센 땅에서 얼마 동안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족속은 번성하고 창성하게 되었죠. 1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야곱, 하지만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장에 보니 한 400년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70여 명이 왔는데 지금 큰 민족,
출애굽 장정만 60만으로 생각하면 그건 200만 큰 민족이 이루어진 것이죠. 좀 더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 우리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유목 생활해야 되는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먼저 정착해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족속들이 많은 가나안 족속들로 가득 차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옥한 땅 고센으로 야곱의 식구들을 이주시키셨죠. 또 이 이주 과정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죠. 400년이란 기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그 과정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참 많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인간의 악한 행동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시죠. 요셉의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그들의 악한 행동까지도 궁극적으로 선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소중한 약속들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때 그 약속은 결코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내 생각할 때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어떨 때는 더 어려워지는 같은 때도 있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 자칫하면 우리는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재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 인생의 과정을 소망 중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때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약속은 우리의 자손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40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 큰 민족을 이루고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번성한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 그것만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 또 다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이 요셉의 후손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풍요를 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 것이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좀 나누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원래 애굽 족속이 아닌 힉소스족이 그들의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때 애굽을 점령했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바로 그들의 왕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인 자기들의 위치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 왕조의 공신인 이스라엘 족속을 강력하게 핍박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신학자들 더 개연성이 있는 그 해석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는 이방 족속이었던 힉소스 족속이 한때 애굽을 지배했는데, 그들은 주로 이제 그 북쪽이죠. 나일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지배했었는데, 원래 애굽은 상 이집트, 룩소르 뭐 이런 쪽이 주된 극입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를 이방 족속이 들어와 지배하다가 다시 물리친 애굽의 왕조가 이제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라고 해석을 하죠. 한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아봤기 때문에 강력한 국소주의 정책을 통해서 애굽에 사는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정책을 폈다고 해석합니다. 훨씬 후자가 보편적으로 더 많이 이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노예로 전락했고, 강력한 압박 정책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것은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뭐가 시작됩니까? 출애굽의 시작.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끌어오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게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그 과정은 뭘 통해서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과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통이나 힘든 시간들은 우리가 제대로 잘 본다면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통이나 고난과 여러분 인생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처할 때 그것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왜 이러냐 부정적인 입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상황을 여러분 새로운 소명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경우는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상황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불러내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시간, 왠지 내 인생의 현실이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부르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 민족적 고통은 도대체 어떤 소명,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바로의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생각하게 됩니까? 애굽에서 벗어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출애굽의 소명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번영, 풍요, 안정이었다면 그들은 이 애굽을 떠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인데 애굽의 풍요 속에 계속 평안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 땅에 그냥 주저앉아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고통을 과정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통이나 어려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1절을 보십시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대공사, 이 사업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리는 단순히 그런 고통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과 더불어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소망, 꿈들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승리하고 개입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서 오히려 번성하고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때문에 부러지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평탄한 때를 주실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절망이 찾아오기 쉬운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하듯이 성경의 큰 원리는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그 힘든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찾게 되는 그런 시간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고통이나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볼 때마다 기도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고통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동안 여러분 그냥 그들은 고통스럽게 견디며 노동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그들은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뭘 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그렇게 하는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통의 현장에서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인 출애굽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기도의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초청장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낭망하고 앉아있는 것은 낭비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과 상황을 바꿉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무슨 일이 그 다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르짖으면 내 상상을 뛰어넘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부모의 도움을 청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려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인생의 시간에는 평범한 기도가 요구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상한 인생의 시간에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다윗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체포될 위기를 맞았을 때 바로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시편 34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고한 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주권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안에 승리 안에 있고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대로 된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우니 출애굽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또한 고난과 고통이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신다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형통할 때도 있고 권고할 때도 있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때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형통함 때문에 영적인 나태나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편안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애굽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인생의 과정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도 마십시오. 심지어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더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제, 고통, 어려움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 낙심 대신 기도, 실망 대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을 나라로 향하여 가는 인생의 여정, 거룩한 나그네 길,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고통까지도 우리의 삶의 선으로 바꾸어내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어려움의 때를 새로운 하나님의 소명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기를, 고통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꿈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재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면서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